11절로 14절만 읽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에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는 부활절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이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0장 15절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지금 이 말씀을 이제 그 1절부터 차례대로 보면 제일 먼저 안식구 첫날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갔어요. 갔는데 지금 무덤의 문은 열렸고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무덤의 문이 열린 것만 보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이 무덤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제자, 아마도 요한이라고 생각해요. 이 두 제자가 막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보니까 이 무덤이 비어 있었던 거예요. 이 제자들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4절에 같이 다름질해서 뛰었다. 그리고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이게 첫 번째 아침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는 이제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 마리아는 나중에 이제 무덤에 다시 들어갑니다. 무덤에서 이제 무덤 밖에서 울고 있다가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 그때 이 들여다볼 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판에 있었다. 그리고 13절에 이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묻는 거예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우느냐. 그런데 13절에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시체를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14절을 보니까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계신 것을 베드로가 먼저 본 것이 아니에요. 여자인 마리아였어요. 어머니의 마리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데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데 혹시 여러분 모르고 계신다면 여러분 이 부활절 예배는 그냥 종교적인 예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와야 돼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와야 돼요. 주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이 교회에 올 때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는 다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절 예배를 종교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계란 까먹는 날이지. 오늘 우리 교회에서 누가 떡했대? 아마 우리 양미경 집사님이
그 8절판 위에 9절판을 준비했는데 오늘 9절판 먹으면 참 좋을 거야. 그리고 또 찌개는 뭘 끓였나요? 이렇게 하고 우리가 매년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달라질 거예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아프리카 그 케냐 마사이족에서 선교사로 계신 안찬호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마사이족 전체 부족 가운데 명예 추장으로 추대된 유일한 한국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나이 40에 이 선교 훈련을 받고 이 목회를 하고 그리고 케냐로 들어갔어요. 케냐로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그는 제일 먼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같이 죽었습니다. 하고 케냐에 딱 들어갔는데 영어도 잘 못하고 또 그들의 언어, 쿠르드족 언어도 못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주님은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이 다 그 케냐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소똥으로 집을 만들어요. 전 선교사님이 잠깐 있다가 그냥 이렇게 떠나신 거죠. 그런데 딱 가서 이번엔 목사님이시다고 선교사님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추장이 이 안찬호 선교사님에게 얼굴에 침을 딱 뱉더래요. 이 선교사님 너무 화가 나서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이 침 뱉었대요. 그래서 같이 침을 뱉어서 기분이 너무 속상하더래요. 조금 나를 보자마자 침을 뱉었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마사이족은 이 정말 소중한 손님이 오면 얼굴에 침을 뱉는데요. 근데 이 목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 선교사님은 화가 나서 같이 침을 뱉었대요. 또 오늘 여러분들이 이따 인사할 때 서로 침 뱉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아들한테 말했대요. 야, 얘야, 아빠가 이 마사이족 언어로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이거 좀 해줄 수 있겠니? 애들은 모든 언어가 그렇게 빠른가 봐요. 그래서 그걸 다 써줬대. 그래서 한국말로 써준 거야. 한국말로 막 써주는데 그리고 나서 이거를 갖다가 수백 번, 수천 번 사모님에게 물었대요. 이 정도면 되겠냐? 안 된대. 또 했대. 안 된대. 또 했대. 안 된대.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마사이족의 이 쿤족이란 이 쿤족에서 드디어 우리 선교사님이 현지인 통역사가 여태까지 설교를 해왔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설교한대. 그래갖고 온 동네에 사람들이 다 왔는데 앞이 깜깜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는 준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Heavenly of God, 하나님 살려주세요. Help me, help 하는 순간에 얼마나 여기서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 마사이족 쿤드 쪽에서 나는 이제 끝났다. 난 설교 못한다. 이제 끝났다. 그리고 나는 이제 저 사람들 앞에 얼마나 나를 쳐다보는 그 얼굴을 보면서 그리고 그냥 엉엉 울었답니다. 한참 우는데 울고 나서 이제 설교하려고 하는데 원고를 보는 순간에 이 원고가 잉크로 썼잖아요. 눈물 범벅이 됐으니까 그게 다 번져서 하나도 안 보였더래. 그래서 그냥 엉엉 울다가 딱 내려왔는데 그때 그 마사이족 추장이 한 목사님 꽉 안아주더래요. 내가 당신을 믿겠다고. 나는 당신을 믿겠다고. 그러면서 그 추장이 막 울더래요. 그리고 나서는 은혜 받았다고. 그리고 나서는 자기 속도 모르고 자기는 도망갈 생각을 했었대요. 그런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운다는 것은요, 특히 이 케냐 지방, 거기가 이 마사이족은 케냐인데, 이 케냐에 마사이족이 있는데, 거기는 비가 잘 안 와요.
비가 잘 안 오니까 이 사람들은요, 침을 잘 안 뱉어요. 자기 몸속에 있는 수분과 땀도 아끼는 사람. 그런데 엉엉 울었으니 눈물이 막 쏟아지니까 그 땀을 다 자기들을 위해서 줬다는 걸 생각하고 이 추장이 보고 우리는 당신을 따르겠다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탁 나가면서 그러더래요. 내가 당신에게 소를 주겠다고. 내가 온 식구들과 다 예수 믿겠다고. 이 사람은 한 건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냥 자기 신세가 처량해서 울었대요. 하나님, 그런데 이 안찬호 선교사님의 들어쓰심의 그 책에 딱 이렇게 나와요. 내가 한 것은 순종밖에 한 것이 없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다. 그리고 이 쿠르드족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있었던 옆마을에서 그 목사님이 와서 오기만 하면 그 목사님은 비를 불러오는 목사님이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의 추장들이 와서 당신들만 이 귀한 목사님을 가질 수 없다. 우리도 좀 나눠줘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딱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그랬대요. 니들끼리 먼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라. 그럼 때가 되면 내가 가겠다. 근데 주님께서 그러시더래요. 먼저 보내라. 그리고 나서 한참을 또다시 왔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이 안선교사님이 딱 가서 보니까요. 가서 보니까 얼마나 찬양을 뜨겁게 하는지.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무 밑에서 그래서 이 안찬호 선교사님이 설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더래요. 이 안 선교사님은 비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차 몰고 온 차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비를 다 맞으면서 찬송을 드리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들을 보면서 도대체 저게 뭘까? 비를 불러오는 사람이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이 비를 불러온 이 선교사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근데 안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나무 밑에서 예배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을 지읍시다. 근데 그건 소똥으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마음속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러시더래요.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쿠르드족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사모님에게 얘기를 했대요. 여보, 나 거기에 성전을 지어야 되겠어. 그런데 우리 돈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선교회에다가 한번 요청해보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입으로 말을 했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성전을 지어라. 돈이 있어야지. 당장에 3,000불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재비만. 그래서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마음에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왜 걱정하냐? 왜 걱정하냐? 근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현실과 주님의 응답은 너무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케냐의 이 수도 나요르바 이 수도로 그냥 차를 몰고 가서 거기에 가만히 있다가 그냥 차를 대놓고 걸었대요. 거기에 이 케냐의 수도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김경수 목사님. 그 김경수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딱 가니까 어쩐 일이냐. 그래서 식사를 좀 해라. 그랬더니 밥을 안 먹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안 목사님. 그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쿤두족에게 내가 교회를 짓겠다고 했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이 김경수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먹어라. 밥 먹어라.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냐. 근데 자꾸 웃더라는 거예요. 이 김경수 목사님. 자꾸 웃더래요. 자기는 지금 심각한데 웃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안성교사 나 금식한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잘 오셨다. 잘 오셨다. 실은 어제 아르헨티나에 있는 선교지에서 이 케냐 지방의 아주 오지에다가
교회를 지으라고 삼천부를 보내셨다. 깜짝 놀랐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주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콘도 쪽에 교회를 창고로 해서 교회를 지었어요.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세요? 종교적인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말씀만 듣고 그냥 여러분 여태까지 왔다 갔다 하시지 않으셨나요? 목사는 지금까지 나는 설교만 하면 되는 거야. 은혜만 끼치면 되는 거야.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뭡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종교적으로만 예배드리고 오늘 성찬 예식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다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주님이 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여기에 천사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왜 우느냐? 이 마리아는 어떤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고 있었어요. 동산을 지켜주는 분. 그리고 라보니오라고 또 말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어떤 말이에요? 그냥 배우고 가르치고.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뭡니까? 큐티하고 배우고 성경 말씀 배우러 오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주님 만나서 내가 주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영적인 기쁨이 내 안에서 막 솟구쳐요. 이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 한결같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떤 예수님 만나러 왔냐면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계신 거잖아요. 살아나셨잖아요. 그 무덤 뒤편에 주님이 다 계신 거예요.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 보지 못했어요.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했어요. 아니 여태까지 그 눈 자체가 시각이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본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볼 수 있길 바라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귀로 들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수없이 많은 오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보십시오. 어떤 분은 목사님 우스갯소리로 스데반 집사님 설교가 길어서 맞아 죽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그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무엇을 봤냐면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가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 같이 그렇게 죽어버려요. 저들을 용서해달라. 무릎을 꿇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 현장에 계셨던 것을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바울도 그 현장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훗날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는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항상 그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코로나가 와도 어떤 질병이 오고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여러분들은 견딜 수 있어요. 아무리 물질이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웃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제일 먼저 13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슬픈 거잖아요. 환경을 보잖아요. 세상을 보잖아요.
또다시 15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야.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마리아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지금도 들려요. 그 애정과 사랑이 가득한 주님이 마리아야 부르고 계세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아무개야 아무개야. 비록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동산지기로 여기고 있었던 또 시체를 찾았던 그 마리아를 향해서 우리 주님 왜 그렇게 믿지 못하니? 왜 그렇게 몰라? 이렇게 안 하시고 마리아야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이켜 시브린 말로 라보니 그랬어요. 선생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순간에 마리아가 예수님이신 것을 안 거예요. 본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마리아가 너무 기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막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 17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자마자 보좌로 아버지께로 가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여 그 무덤에까지 막 달려왔던 그 여인을 먼저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 저는 이 부활절이요, 이 부활절 예배가 특별한 부활절이라는 걸 제가 알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한 달 정도 예수님이 24시간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 순간부터는 24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매일매일 새롭고요, 매일매일 즐겁고요, 매일매일 신나요. 이걸 알아버렸어요. 그 순간에 이제는 전에는 그랬어요. 기도하는데 모든 것들이 다 형식이었어. 설교 잘해야지. 우리 성도들 아픈 거 내가 이 설교 통해 위로해줘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먼저 나를 만져주시고 시간 만져주시고 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를 경험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새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마리아를 먼저 주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있었는데 먼저 우리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마리아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이 부활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님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을 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이 부활절 예배는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아멘. 나를 붙들지 마라. 나를 붙들지 말라. 왜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다시 말하자면 이 여인은 바로 그 믿음은 어떤 믿음? 그냥 죽은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었고 예수님의 시신 한 번이라도 더 닦아드리려고 향유로 바르려고 온 거예요. 그 시신에 그 피 묻은 그 피를 닦아드리려고. 예수님은 그 마음까지도 아시고 그 슬퍼하며 울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나주시면서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아프고 외롭고 힘들고 물질에 허덕이고, 그때 우리 주님은 이 부활절 예배에 여러분들을 친히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이제 네가 나를 보느냐? 이제 네가 정말 나를 보느냐? 막 붙들려고 하는 순간에 안 된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항상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였던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께 당신이 부활하신 모습을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먼저 만난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보았으면 좋겠어. 이 시간 이 부활절에 예수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성찬 예식을, 이 떡과 그리고 이 피를 함께 나눠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이 올 거예요. 그 확신이 어떤 확신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아계신 그 확신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이 안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제는 방황하지 않아요. 더 이상 세상 것들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딜레마에 빠지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나는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막 붙잡으려고 할 때, 저도 그래요. 제가 총신대 신대원 동기를 그 시찰회에 이 칼국수 집에를 갔는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은 저쪽에서 식사하시고, 저는 진짜 결혼 정말 잘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저에게 배필을 주셨으니까요. 사모님은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부친 게, 저는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다 잘라드리고, 그 다음에 이 목사님들은 팔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다 해드려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그게 안쓰러워서 자꾸 먹을 것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갖다 줬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진짜 가장 좋은 선물 주셨구나. 그런데 제 눈을 딱 써 보니까 거기에 신대원 동기가 있어요. 총신대. 그래서 가서 그랬어요. 반가워서. 안아주니까 밀더라고요. 예수님을 본 것 같았어요, 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세요. 이번 부활절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이 자리에 계신다. 내 가정에 계신다. 내 직장에 계신다. 내가 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24시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럼 이 부활절 예배 자체가 여러분들이 오늘 요 순간에만 은혜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다 하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했다. 그리고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그날 저녁이에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 제자를 예수님 잘 알잖아요. 3년 동안 살았으니까,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 잘 알잖아요. 그런데 19절에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대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까지 사내들인 공회에서 죽였으니까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니까 이들도 이제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제자들도 분명히 죽이려고 달려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루하루가 정말 두려운 날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았다. 문들을 닫았다.
문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창문도 있고 모든 걸 다 닫아버렸어. 그런데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이야기를 전해 듣는 것 가지고는 느끼지 못해요. 근데 이 19절에 예수께서 오셔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요. 와 계세요. 예수님 와 계세요. 그래서 19절에 말합니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두려워했던 그들이 이젠 주님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님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는 믿었어요. 주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또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인들이 분명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그 죽음 앞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 보니까 그때부터 일어난 것은 평강이었어요. 그리고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이제 보내신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이 부활절 예배 후에 우리 길거리로 나갑시다. 살아계신 그 예수님,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전에 전도를 한 7년 8년을 전도한 것 같아요. 그때 저에게 한 가지 놀라운 걸 보게 해주셨어요. 양지 농협에서 그때가 8월 달이었어요. 너무 더웠어요. 이 더위를 먹어버린 거예요. 더위를 먹어서 그만 축 처지면서 마치 그냥 그 자리에 맥없이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주저앉아서 이렇게 툭 앉아있는데 어지러우니까 그때 저쪽 양지 농협의 옆에 이렇게 농협 옆에 보면 돌로 된 벤치가 있어요. 그 순간에 이렇게 보는데 제 눈에 뭐가 보이냐면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뭔지 모르겠어요. 전 지금도. 근데 분명한 건 거기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리 와라. 앉아라. 잠깐 쉬어라. 그리고 앉았는데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여기 양지리와 오남리에 교회가 참 많구나. 교인들도 참 많다. 그지?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 나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듯하다. 너는 나를 아느냐? 저도 말씀드렸어요. 나를 너무 잘 아시니까 안다고도 말 못하고 모른다고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했던 말 있잖아요. 그 레파토리에. 너 나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하니까 찔리고, 과거에 했던 그 행적이 있잖아요. 닭이 2번 올 때 3번 부인했으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나는 네가 나를 알았으면 좋겠어. 그 순간에 눈에서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리고 안 보이세요. 그리고 나서는 제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니까 건너편에 롯데리아라고 있습니다. 롯데리아에 거기 계신 것 같았어요. 왜 주님 거기 계세요? 나는 지금 너무 바빠.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가야 돼. 그때 주님 저와 함께 해줬어요. 나와 함께 해줬어요. 여러분 전도에도 여러분 전도 열매가 맺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열심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주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말함과 동시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남편에게 예수 믿으셔 라고 하는 순간에 이 남편이 나도 그래 예수 믿을게 이렇게 하고 교회를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떻게 보내십니까?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말씀 마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무엇을 통해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는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부족하고 두려워하고 겁나고 부인하고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지만 이제 성령이 오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동행하시기 시작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시작하니까 이들은 가는 데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는 안전뱅이 일으키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자리에서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주님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우울증은 있을 수 없어요. 공황장애는 있을 수 없어요. 이거 쓰레기예요. 이건 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여기 평강이 와요. 평안함이 와요. 그리고 기쁨이 와요. 즐거움이 와요. 영원 사랑이 와요. 하나님 사랑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니 예수님 이 자리에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내 안에 계셔서 이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종은 설교 안 해요.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드러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말할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만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이제 이들이 이 부활절 예배 후에 길거리로 막 쏟아져 나갈 겁니다. 저들은 성령의 불씨입니다. 저 장작이 마르고 메마른 숲에 이제 이 불씨가 가는 데마다 불이 활활 타오를 겁니다. 이것을 종의 눈에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